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그 막차에 대한 추억이 하나 정도는 있을 줄로 압니다.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기차역에서 밤을 새거나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도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정도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막차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 안 걷고 있을 때 뒤에서부터 버스가 확 지나갔었습니다. 굉장히 분했죠.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차가 안 올 것 같아서 집으로 갔는데 차가 이미 지나간 거였습니다. 반대로 그 막차가 원래 올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서 그 차를 타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차를 기다릴 때는 항상 조금 좀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 막차는 11시 반에 오는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시간이 11시 45분 저녁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안 올 버스가 더 올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안 온 버스가 앞으로도 안 오겠다라는 초조함이 생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15분 지난 다음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 더 안 오겠다 라고 초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 올 때 그 확신과 불안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차가 오지 않으면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차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질질 끌어서 별로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야,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라고 더욱더 초조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이제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이었던 아이로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혈유병을 12년 동안 알아왔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그의 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날 무렵에는 거의 죽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야이로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어쩌면 거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청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는 거의 죽어가는 딸, 아니 어쩌면 죽은 딸을 보면서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딸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딸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믿음이 끝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야이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사실 비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과 상황이 반비례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던 여인이었습니다. 혈유병 환자였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의사를 만나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는 상태로 고통만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년 동안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예수라는 사람도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12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12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 곧 기적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12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아마 체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더욱 오래 아플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여인의 믿음과는 다르게 어쩌면은 약해지는 믿음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늙은 노인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아마 이제는 거의 끝이 났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를 낳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30살에 예수를 가졌는데 그때도 노산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저랑은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 한번 좀 검증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약해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우려했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게 아마 티켓을 준다, 그런 이야기 하고, 또 더 우려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그 난리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들은, 어떤 신자들은 이미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약해지겠습니까? 어쩌면은 저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입증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인가? 아니면 더욱더 약해지는 믿음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신앙의 위인의 믿음들처럼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세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 누구나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손으로 또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려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치유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한 여인, 그것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 여성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그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대로 그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을 알게 되면서도 또한 그 여인에게 그러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으니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부정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녀의 부정과 병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치유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냥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물에게 치유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고요. 어쩌면 거기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쩌면 거기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오라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온전히 그 여인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왜 예수를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와도 소용없을 텐데 오라 가라 하느냐?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울면서 곡을 하고 그렇게 슬퍼하였을까요? 다시는 그 소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마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냥 싱거운 소리, 아니면 어쩌면 그냥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로 취급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녀에게 들어가고 그녀의 손을 일으키며 일어나라 하고 소녀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소녀는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확신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믿음, 우리를 치유하는 믿음,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믿음 가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초대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세상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문제가 커 보이고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때 오늘 믿음의 세계로 초청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을 하여도 오늘 믿음 가진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초대함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 없는 것을 더 보여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찬양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